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. 네,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같이 골로새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요. 특별히 어제 본문을 보시면은 몇 가지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우리가 어제 본문에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, 먼저 어제 본문의 이제 후반부를 잘 보시면은 8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,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은 새 사람을 입었나니, 그렇게 어떤 우리가 새롭게 됨을 강조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 또 함께 어제 본문과 이어져서 사실은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긴 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, 또 가르치고 싶은 것 두 가지를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. 첫 번째로는 오늘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용서와 사랑으로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. 용서와 사랑으로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인.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는 또 설명을 하는 어떤 표현을 하는데요. 이 표현을 잘 보시면은 옷 입고, 어제 본문을 보시면은 어제 우리의 과거의 모습,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, 또 10절을 보시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, 자,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, 또 새로운 또 창조물이 되었고 새롭게 됨을 받아서 그거에 마땅한 또 우리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옷들 중에는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이 드는 것이, 옷들 중에는 아무리 좋고 또 비싸고 브랜드가 있는 옷들이라 하더라도 잘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또 있어요. 또 반면에 굉장히 낡고 오래되고, 사실 이제 저는 옷 같은 것을 이렇게 쇼핑을 잘 안 해서 올해는 뭐 옷을 딱 한 벌 사본 것 같아요. 올해는 거의 옷을 거의 사보지도 않았던 것 같고, 또 옷도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제가 즐겨 입는, 자주 입는 옷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편한 옷들이. 그리고 또 뭐 정장 같은 거는 저는 잘 맞지가 않아요. 정장을 입으면은 굉장히 하루 종일 불편해요. 굉장히 하루 종일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는 것 같은,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옷이다 하더라도 저한테 맞는 옷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옷을 입어라 라는 표현을 어제 묵상을 하는데,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잘 맞을 때가 있고 또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. 내가 그리스도인인데,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,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,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, 또 우리의 소명이 우리에게 잘 와닿을 때가 있고, 또 때로는 거부감이나 정말 확신이 없어서,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은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고,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,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,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가 결여되어 있고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,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. 그 바로 결여되는 부분,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내용입니다. 용서와 사랑. 13절을 보시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봉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.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.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. 행세도 할 수가 있고요. 교회를 우리가 등록하고 또 직분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나 또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
옳지가 않습니다. 무엇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에 그에 맞는 옷을 입고 또 그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.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또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사랑받는 자들, 또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되는 자들, 택함받은 자들,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은 그에 마땅한 모습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건데, 옷 입는다는 표현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내재되어 있고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와야지, 우리가 무언가를 걸쳐야지만은 우리가 맞기 합당한, 결국은 이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바로 그 구원의 옷, 은혜의 옷, 사랑의 옷, 또 거룩의 옷인데, 그 모습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것으로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13절, 14절 용서와 사랑이라는 요소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함께 부여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들, 또 그들을 위하여서 입히시는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용서와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 나누라고 명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.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, 사랑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, 또 이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금 온전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,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.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마냥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돼요. 우리를 이 삶을 계속 이끄는 이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날마다 부어져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나누고 있습니다. 용서받은 삶, 사랑받는 삶,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, 한국의 예수전도단 출신의 김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. 갓피플이나 또 그 여러 다른 부분에서 유명한 어떤 또 책들을 많이 쓰셔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, 김길 목사님께서 예전에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면은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자기를 방어하는 모습이 현저히 떨어지고 진실되어서 자신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과대하게 높아진다는 것이에요. 무언가 아니면 누구에게 용서를 받는 또 사랑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기에 또 대변하기에 급급했던 그 지난 시절들이 사라져가고 늘 항상 자신의 연약함도, 자신의 강함도, 자신의 실수도, 자신의 잘하는 부분들도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. 네, 김길 목사님께서 사실 이 내용을 자기의 지난 어린 시절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신 건데, 본인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부모님께 특별히 용납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았던 그런 경험이 없으셨대요.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용서받고 사랑받고 용납받았을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주위에 잘 살펴보니까 지인들 중에 정말 부모님께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용서받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용납받고 늘 항상 사랑받는 지인이 있었는데,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였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순간은 마음이 어렵고 또 자책감이 들지만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반면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는 용납받고 용서받았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수 작은 것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해지고
자기 방어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,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모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 앞에 또 반복된 죄를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도망갈지언정 우리를 쫓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. 또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금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담대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와 아픔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제는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살아감에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구나,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용납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져서 그렇게 우리가 그 삶 가운데에 보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얻을 줄 믿습니다.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첫 번째가 뭐였죠? 용서와 사랑으로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인. 특별히 1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,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대학생 시절에 또 청년의 시절에 지금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갔어요. 거의 몸무게가 5kg에서 8kg 더 많이 나가서 그때 입었던 옷들 중에 지금은 이제 조금 살이 빠져서 바지 같은 경우를 입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복대가 있어야 돼요. 벨트가 있어야지만은 그 바지들을 입을 수가 있어요. 그 옷들이 너무 이쁘고 제가 또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입고 싶은데 이 벨트가 없으면은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옷들인 거예요.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포인트, 그러니까 이 요점, 첫 번째 요점, 용서와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인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.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시면은 서로를 향하여서 나누는 사랑, 또 서로를 향한 우리 마음에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, 또 그들을 봤을 때에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.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을,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가는 모습을 회복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요소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면 좋겠어요.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배우자의 삶들 가운데에, 우리의 자녀들의 삶들 가운데에, 또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 모두 그렇게 정말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두 번째는 오늘 15절, 16절, 17절을 보시면은 반복되어지는 표현, 15절, 16절, 17절 세 절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감사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15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.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.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17절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.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요점은 감사의 열매를 회복하는 삶과 공동체라는 것이에요.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 안에 우리가 누리며 또 거하며 다시금 새로운 또 창조물로 피조물로 연합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바로 그 열매가 있는데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. 감사의 열매를 회복하는 그 삶, 또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, 16절, 17절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모습을
요구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는 자들입니다.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일까?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사실 어제 본문을 연구하면서 계속 떠오르게 됐어요.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삶에 불안하지 않고 또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또 정말 어떠한 걱정 염려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무엇이든지 간에 부족함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발걸음조차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삶에 깨어지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었어요.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그 삶의 그 주인이 바로 자신들이 되었고, 그럼을 통하여서 그 삶이 흔들리고 깨어지면서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. 15절, 16절을 보시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,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바로 명령어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전하고 있는데요. 그리스도의 평강은 곧 하나님의 임재, 또 하나님의 그 모습,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예요.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오늘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, 그것이 가정이었든 직장이었든 아니면은 길거리나 운전하는 거리나 교회 모임이나 어느 곳에서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남아 있는가, 그것을 또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.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평강을 우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또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. 우리가 그냥 구하는 그 삶이 우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, 그것이 가정이 될 수가 있고요, 교회가 될 수 있고요,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지만은 그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.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 또 감사로 이어지는 삶입니다. 16절을 보시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,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입술과 우리의 행동, 그 모든 것, 주 예수의 이름, 결국은 그리스도의 평강,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,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에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부음받고 누릴 수 있을 때에 바로 감사함을 표할 수가 있는데,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시 돌이켜보면은 어떤 환경이 아니죠.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환경이 아니고,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의 건강에 있지 않고,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의 재정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형통이 있지 않고, 하나님, 특별히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운데에 있음을 통하여서,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,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한 이름을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. 또 그렇게 하여서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오늘 두 가지 함께 나눴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용서와 사랑으로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인. 교회 생활을 혹시 오래 하셨을까요? 또 교회에 직분도 받으셨고, 또 교회에 정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여러분들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절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? 지금은 혹시 어떠십니까?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확신이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신가요? 여전히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확신 가운데에 또 자신감 가운데에 즐겁고 감사하고 또 기쁘십니까? 만약에
오늘의 나의 모습이 무언가 미적지근하고 또 아니면은 내 어떤 신앙의 확신이 없고 또 아니면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낭망하게 되고 좌절감이 찾아오게 된다면은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,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 선포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. 무엇이 결여됐을까 고민했을 때 또 제가 또 사역을 하다가 아니면은 또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살면서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 낭망하고 지쳤을 때에 또 제 자신이 너무나 속상하고 또 그것 가운데에 부족한 모습으로 지쳤을 때에 늘 항상 이 용서와 사랑이 회복의 요소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누구였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.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만큼 또 얼마나 정말 악하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들인 것을 넘어서서 정말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에요.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살아갈 때에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부어주시고 부름받으신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용서와 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누리어서 우리 입술과 또 우리의 손길 가운데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.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또 거룩하여서 구별되어야 되는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금 깨닫고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,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에 하나님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,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,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그것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감사의 열매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 주님의 평강이, 주님의 말씀이, 또 주의 이름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높여질 때에 우리의 삶과 또 환경, 그 어떤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두 가지 요점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